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 다음에 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강한 단어가, 강한 어구가 들어있는 성경절은 이게 거의 유력합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자, 뭐 어떻게 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자, 그러면 우리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여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있다면, 자, 서기관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의가 있다면, 이 의가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의는 어떤 의입니까? 자, 이 의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운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의가 필요한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의는 뭘 말합니까? 우리의 의는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있다면 우리의 의는 뭡니까?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자기가 잘해서 의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의는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네.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내가 오늘 이 주제를 살려고 그랬는데 아까 저기를 미리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단코. 내가 말하는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바로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도 있고 베드로의 설교도 있지만 성경의 최고의 권위는 예수님의 설교 아닙니까? 아멘.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희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로마서를 해석할 때 그런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폐지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부정하면서 무엇까지 부정해버렸어요? 율법까지 폐지해버렸습니다. 율법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거기까지는 정답일 수 있겠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우리는 죄인이라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아까 신혜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믿기만 할 테니까 예수님 연약한 상태로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
내일 다시 회개하고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면 받아주셔야 안 받으셔요? 받아주셔요. 그런데 예수님 저는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네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연약하지만 혼자 힘으로 살거나 혼자 힘으로 의를 얻으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결합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합하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일반 개신교회나 심지어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누가 의해서 올바로 사는 사람 누가 있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느냐, 누가 예언의 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느냐, 누가 율법 다 지킨 사람 누가 있느냐,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것, 불법,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것, 내가 예언의 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생기라 그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 아, 그래도 구원 받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아시죠?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정말로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야, 나쁜 거 아니지. 바리새인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신앙이 정말 요거도 먹을 만한 신앙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유대인들을 공격해가지고 막 유대인들 잡아 죽일 때 어떤 그 칠형제가 잡혔는데, 네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이제 그렇게 내 앞에서 하면 너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아들들이 7명이 다 거기서 그 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해서 7명의 아들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너는 절대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고 다 죽어가고 완전히 그 가족이 몰살되면서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가 그걸 얕봐서는 안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거, 그건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뭐가? 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사상이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뭘 말합니까?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힘과 능으로는 능치 못하지만, 힘과 능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뭘로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신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으니까 포기하자. 그래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셔. 그것이 아니라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의 신이 가능하게 해준다. 그분이 나를 가능하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이게 신앙을 해보고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의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표준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내 안에 죄가 땡기는 게 문제예요. 죄가 땡겨요. 그것을 내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것이.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그 증상은 뭐냐면 방언하는 것, 그리고 귀신 쫓는 것,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현상과 증상 중에 하나는 죄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전엔 죄가 그렇게 땡기고 좋았던 것이 그 죄가 싫어지고 심지어 배설물처럼 똥처럼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이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게 축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잘 나타내는 시편이 몇 편일까요? 시편 1편에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왜? 그 싫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땡겨요? 말씀이 땡겨요. 주하로 율법을 묵상하며. 이건 뭐예요? 굉장히 그 말씀이 땡긴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뭘 해주겠다는 것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하시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과거에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어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뭐가 됐어요? 나의 주인이 됐습니다. 내 왕이 됐습니다. 그분이 나의 남편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 죄의 값을 이제 치를 수 있을까요? 합법적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남남이면 그분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심판할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머리가 둘인데 몸은 하나예요. 우리가 샴 쌍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한 사람으로 봐야 되냐 두 사람으로 보냐. 몸으로 보면 한 사람인데 머리로 보면 두 사람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탈무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머리가 뜨거워 같이 느끼면 이건 한 사람이다. 그런데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이쪽 머리가 그 뜨거운 물을 같이 나누지 못하면 이건 두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냐 따로따로냐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접했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걸 내가 정말 느끼고 그분이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느냐. 그건 생각해보면 또 딴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막 고시 공부한다고 강원도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는 전라도에 있었고 저는 강원도에 있었는데 제가 그 고시 공부하는데 막 체력이 약해져 가지고 폐병적에서 결핵이 걸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결핵 환자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체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 이제 시험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할 수 없는 기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체험했던 그런 기침이 아니야. 뭐 마른 기침이 여기서 나오는데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막 이제 열이 오르고 막 기침이 막 나오고 하는데 아무리 뭐 숟가루나 무슨 뭐 골든씨를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결핵이 걸렸더라고요. 결핵이. 그때는 이제 우리 친척 중에 하나가 이 결핵을 걸려가지고 결핵 3기에서 간신히 살아난 얘기가 우리 월관 동화에 실렸던 얘기에서 우리 그 먼 사촌 형님의 그 결핵 투병기가 있었는데 그게 월관 동화에 실렸는데 그것을 읽어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그 결핵에 걸려버린 거야. 근데 그 객지에서 돈도 떨어졌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불치병에 걸렸지. 시험 공부는 못하지. 하니까 절망스럽더라. 그 근방에 이제 저희 친척도 있고 교인도 있었지만 이런 저의 얘기를 해서 뭐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말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그 골방에서 이불을 둘러쓰고 혼자 며칠을 고민했어요. 절망 속에서 이게 뭐냐 나 이제 시험
공부도 못하고 내가 꿈을 시작하기도 못하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꿈이 다 시들어가는 것을 느끼니까 굉장히 절망스럽더라고요. 나 혼자 그렇게 고뇌하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우리 전라도에서 있는 우리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저는 원만한 사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떨떠름한 사이야. 우리 아버지는 제가 신앙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냥 아주 극단적인 신앙이다 뭐다 하면서 그냥 너희는 그냥 집을 나가라. 그냥 집 구들장을 쇠사랑으로 다 파버리겠다. 그래서 나 우리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하고 정치적으로 다르고 막 그래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아버지지만 존경할 수 없다. 난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말을 건네기가 쑥스러운 사이예요. 뭐 그러니까 너 잘 있냐 뭐 있냐 그런 말을 건네기도 쑥스럽고 저도 아버지한테 그거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객지 와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직접 전화하기가 이제 그런 사이가 뭐 아니야. 말을 이렇게 그 안부를 다정하게 물어보고 할 사이가 아니야. 여동생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니? 그때 아빠가 빨리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젯밤 꿈에 그 오빠가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 것을 꿈에 봤다는 거야. 근데 그 깜짝 놀랐어요. 우리 믿는 외삼촌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데에 있는 그 뭐 친척도 아니고 그다음 우리 엄마도 아니고 나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정말로 나를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핍박하고 하던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이것을 느끼셨을까? 저 전라도에서 강원도에 있는 아들의 이 아픔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부모는 다르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뭐 애틋한 표현 한마디도 안 했던 분이에요. 한 번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표현하는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안 하셨을 뿐이지 내가 집 나가라고 하고 정말 나가버리면 그렇게 잠을 안 자고 그 이제 기다리신다는 거야. 그 이제 제가 이제 동생한테 얘기를 안 했죠. 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 담아뒀어요. 아, 부모님은 다르구나. 특별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거기서 읽었어요. 네 아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구나, 우리 아버지는.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강원도에서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때도 고시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바리새인 같은 그 사람인데 고시 공부하는 도중에서도 오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안 읽으면 안 돼. 목표가 있어. 오전 동안은 아무리 해도 뭐야 그 말씀을 읽어야 돼. 그날도 내가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내가 이게 진짜 나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돼. 이를 악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저쪽 방에서 부르시는 거야. 야, 영식아, 이리 좀 와봐라. 나 너무 아프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거 성경 더 읽어야 되는데 이게 좀 우리 아버지가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되시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아버지 내가 알아요. 우리 아버지 병을 알아요. 위장병이 계시거든요. 겔포스 하나만 드시면 될 걸. 이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걸 신앙을 도움을 안 주고 겔포스 하나 뜯어서 드시면 되지 왜 나를 부르냐고요. 속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제 웅얼웅얼하면서 갔어요. 내가 아버지가 부르시니까 가봤더니 이게 위장병이 아니야. 가슴을 부여잡고 아버지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119를 불렀죠. 119를 불러서 작은 병원에 갔더니 딱 보더니 이거는 심근경색인데 너무나 오래 참았다는 거야. 이게 이 통증이 몇 시간 전에 왔을 때 빨리 왔어야지.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냐. 이미 심장이 썩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심장이 썩었다고 그래. 참아가지고. 그리고 이 심근경색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코끼리가 발로 그 가슴을 짓눌렀을 때 느끼는 그 통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전라도에서 강원도에 있는 그 아들의 아픔을 느꼈는데 나는 바로 옆방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 몇 시간 동안을 고통스럽게 몸부림칠 때 하나도 느낌이 안 왔다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도 뭣도 모르고, 그런데 나는 예수님 알고 성경 공부하고 뭐 성경 가르치고 별짓을 다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픔을 하나도 그 바로 옆에서 몇 시간 몸부림치고, 나는 몇 시간을 공부하고 바로 옆에서 와이파이가 터져도 바로 옆에 터질 수 있는 사이인데 우리 아버지의 그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충격 받았어요. 내가 그 생각이 탁 오니까 이거 뭐냐?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의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 생각이 들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이나 내가 그걸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전하고 했어도 그것을 옆방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한 번 느껴본 적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 믿음은 다 뻥이다 하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내 믿음을. 와.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신앙을 핍박하던 우리 아버지 나중에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 아버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신앙을 하려면 우리 아들같이 해야지. 저렇게 안식일 지키려면 철저하게 지키고 제대로 해야지. 누구처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람들이 저한테 저 없을 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신앙을 하려면 우리 아들처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떨어져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임종하시겠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전날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너무나 피곤해서 바로 가지 못했어요.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몇 시간을. 그래가지고 잠을 좀 잤어요. 왜냐하면 운전할 수 없어서 잠을 자고 갔더니 아버지가 임종하셨더라고. 벌써.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숨이 다 끊어졌는데 눈을 못 감으시더라는 거예요. 눈을 못 감으시더래. 다 숨이 다 끊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큰아들이 안 왔으니까 우리 아버지 다 이제 숨 다 끊어진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눈을 못 감으시냐고. 큰아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이렇게 흐르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육신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돼. 침례 받고 했으니까 돌아가셔도 돼.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 끊어지는 숨을 참으면서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이게 나는 그래서 말이죠. 그렇게 신앙을 핍박했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미루어 내가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내 신앙을 핍박하던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표현을 못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말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너무나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기 전에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눈을 못 감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제 감기에 들었는데 그 소리를 다 알아들으셨는지 큰아들을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눈을 못 감냐 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난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믿지 않는 아버지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그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도 못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따지면 제가 훨씬 유식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랑의 진실로 따진다면 우리 아버지가 훨씬 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해서 그 믿음 진짜일까 가짜일까요? 난 이렇게 놓고 보면 나는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이거 뻥이다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나는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성향을 창조해줘서 그것이 진짜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지고 죄 짓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나무에서 어떤 나무가 될까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때는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내가 지금 나쁜 나무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나쁜 나무 상태. 나쁜 나무 상태에 있는데 그 나쁜 나무에게 인간은 우리 나쁜 나무 성향은 어차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하늘 장부에서는 너를 믿음으로 봐주어. 하늘 장부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바로 그 다음에 쭉 다 설명을 합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히게 되고 미래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잘 보면 그리고 이걸 보면 십계명이 폐해졌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레벨을 수준을 높였다는 것입니까? 이건 장부상으로 네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실제 생활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까? 실제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산상설교의 기준대로 당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지킬 수 있다고 해야 돼요? 못 지킨다고 해야 돼요?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자 간음한 걸 친단 말이에요. 실제로 간음은 안 했어. 근데 그렇게 치는 율법으로 놓고 볼 때 당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본다면 지킬 수 있다고 해야 돼요? 못 지킨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으면 나는 이렇게는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이해를 하십니다. 라고 그리고 나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죠. 구원과 내 생활이 따로따로 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으면 내 의가 하늘에서 불의한 자가 의롭다고 선언되고 칭의를 우리가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성화, 새로운 거룩한 본성이 입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없겠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 얻으리야.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 단어 한 마디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뭐 하는 자라요?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그럼 이건 믿음을 부정하는 겁니까? 믿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내 행위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행위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행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의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없을 때는 내가 행동하고 하는 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누구의 행위예요? 나 자신의 행위예요. 근데 믿음의 행위는 누구의 행위입니까? 예수님의 행위예요.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를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입니까? 안 지키는 행위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지키고도 남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을 폐해요, 안 폐해요? 율법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장구상에서의 변화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나에게 뭐를 줘요? 새로운 본능을 줍니다. 아까 제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그러잖아요. 신기한 얘기예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제 신앙을 핍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랑은 말이 아니라 가슴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도 그 아들이 보고 싶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가슴 속에 그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죄가 미워지게 돼요. 성령, 앞으로 우리가 늦은 성령이 필요하잖아요. 마지막 때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등장하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 정절이 있는 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대로 못 살지만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 하늘에서 이제까지 내 연약한 것대로 행한 것을 용서해 주시지만 뿐만 아니라 오늘의 내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어차피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받아주셔요. 또 내가 배신하지만 또 다시 돌아가면 받아주셔요. 그러나 장부상의 변화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내 마음의 동기에, 내 본성의 변화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게 해준다. 요구하는 것보다, 다른 말로 하면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간신히 죗값을 맞춰주셨습니까? 아니면 넉넉하게 죗값을 치렀습니까? 넉넉하게 죗값을 치렀죠?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저라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